슬럼프를 이기기 위한 몰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도르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뇌에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천연 진통제인데 1975년도 영국 에버딘 대학 생물학자인 한스 코스터치스라는 교수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엔도르핀은 양귀비로 만드는데 모르핀이나 아펜보다 200배나 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 엔도르핀,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고 노래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위축시키며 활동을 저지시키는 또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슬럼프를 이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슬럼프를 이기기 위한 몰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기, 이런 시기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별 달라진 게 없다. 힘들잖아요. 이런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간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지나가지만 거기에 내가 휩싸여서 그 슬럼프 기간을 지속한다면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럼프도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또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봤지만 내 양에 찬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를 가리켜 슬럼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렇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어떤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면 이만큼의 내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결산해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이익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산해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까? 왜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때 오는 그 슬럼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 오늘 말씀과 같이 얻은 것도 아니라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이제 전설처럼 지금은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왕정치라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감독으로. 근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삼진으로 타석에서 물러났을 때 시합이 끝난 뒤 다시 타석으로 돌아간답니다.
선수들도 관중도 다 빠져나간 뒤에 혼자 가서 헛스윙을 한대. 그러면서 마음에 분을 낸대. 내가 왜 그때 정확하게 볼을 못 보고 스윙을 했을까?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이걸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분을 낸대. 그러면서 헛스윙질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한답니다. 이게 자기의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었대. 여러분도 내가 했던 그것이 나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도전과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이란 단어는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하고 분해서 줄기차게 연습했던 그것이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대단한 왕정치라고 하는 바로 야구선수로 만들었던 거죠. 나는 못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여기까지뿐이 안 되지? 이러면서 포기했다면 그의 이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말씀 보시지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바울과 바울이 되지 못해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이 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그 일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버겁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힘이 들고 그럴지라도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라면 우리도 내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직장이든지 아니면 그 직업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요, 내가 하는 그 사업이 현재는 아무 비전이 없어 보이고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헛스윙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중간에 접지 않고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지 않더니 지금처럼 정말 귀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단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 안에서 조금 힘이 빠져서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집사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 이런 위로 한마디가요,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회들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옛날 찬송 통합찬양 440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업이 부도나고 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조민 집사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사진까지 홍익대학교 바로 옆에 서강 초등학교에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 10월 16일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1학년부터 계속 거기서 다녔고 유치원도 그쪽에 있었으니까 거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도나고 나니까 졸업을 거기서 못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처갓집에서 내려가서 세 식구가 거기 갔는데 차마 그런 일로 왔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때 제가
이리저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교회 부흥성이라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성의 마지막 날 저녁 시간 처음 간 교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더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기 전에 이 멀리 멀리 갔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도나서 부도났다는 이야기조차도 못하고 처갓집에 왔다가 부흥성이 하는 교회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에 내가 와서 거기서 앉아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홀로 있게 마시고 이 찬양 부를 때요 나를 얼마나 그 찬양이 위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잘 되게 하실 줄은 믿으시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를 우리는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이기십시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슬럼프는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나의 콤플렉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개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콤플렉스는 좋은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약해. 내가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는 이거 두려워. 나는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 나는 그 콤플렉스를요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과 함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나를 발목을 잡는 그것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잊혀지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여러분이 좋은 날이 열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걸음 내딛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딛는 순간 인생은 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시간에 처음부터 그것이 나를 겁먹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해봤지 뭐.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어. 그럴지라도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콤플렉스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에너지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런 것들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콤플렉스였지만 그것을 내가 이기니까 그것이 나의 에너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가 약할 때 한없이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두려울 때 그것이 한없이 나를 떨게 했던 그것들이 오늘 시간 말씀과 같이
그것이 나의 컴플렉스라면 여러분 다 이기십시다. 아멘. 그것을 나의 삶의 에너지로 바꾸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꿈을 접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일들을 손 놓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그 일들은 분명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나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요. 더 말씀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정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 다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정해진 목표가 있지요. 내가 이걸 시작할 때는 이것으로 내 가족이 행복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위로받으리라. 내가 이 직장 중에서 그냥 월급만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알아주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 나고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그날이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뭐하러 가세요? 있어야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를 분명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기 표대는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그래요. 이 스코포스는 목표, 표적입니다. 우리가 늘 차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목표를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정확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 거기다 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가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 이게 목표를 벗어난 건 죄예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화살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부름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다가 예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마음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휴대폰에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진동으로 해놨어요. 진동이 울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배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이시에요.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 마치시면 저 좀 봬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멀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차를 가지고 갔지요. 갔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새벽 금요일 수요일 주일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봤다. 그래서 목사님 실시간 예배 보면서 제가 꼭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일회용 마스크를 한 10박스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갖다 놨어요. 그걸 준비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길거리지만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몸부림치며 예수 안에 살려고 이같이 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회복되는 그날에 반드시 믿음도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가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을 귀하시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목표도 정해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면 중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항상 꿈은 입으로 말하라. 언젠가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늘 한 번씩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노후가 보장돼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살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서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제가 드려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과 꿈을 입으로 늘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돕는 사람이 붙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일들을 진행 중에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이용하고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이 수명이 7, 8년 정도 남성이 짧고 여성이 길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여성들도 거의 다 일터로 나가서 같이 부부가 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뭐냐? 여성들도 밖에 나가 일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수명은 길지만 이 남성, 여성과의 수명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2018년도에는 그 차이가 6년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먼저 죽고 7년 8년을 나중에까지 혼자 남아 사는 그 모습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좁혀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정말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은 그 임영웅인가요? 그게 60대 어느 노부부의 하여튼 정확하게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왜 혼자 가려 하냐고, 왜 아무 말이 없냐고,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보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야, 인생이란 게 그래. 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왜 나 혼자 놔두고 그렇게 말도 없이 가려고 하냐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 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에 우리는 과연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날에 가면서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십시다. 아멘.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너의 성장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열심히, 나의 성장된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이뤘담도니 얻었담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과가 있어서 오늘 말씀같이 너의 성숙함을, 이 말은 너의 성장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많은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업장 처음에는 새 들어서 이만큼 시작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기업이 되었다. 쌀가게로 시작해서 삼성이 생기고 뭐 등등의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숙하여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심전력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전심전력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전심전력 헬라어로 멜레타오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마음을 쓰다 받은 사명대로 힘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써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 일을 마쳤어도요,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밤새 안녕할까? 그것들이 밤새 아무 문제가 없을까? 요즘 뭐 한쪽에 계속 지금 뭐 불들이 나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렇대요. 아니 왜 이쪽 지역에 불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 일터에서 떠나왔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그것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이기는 몰두, 그래서 몰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하여 열중함, 이걸 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몰두예요. 마음도 뜻도 생명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몰두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몰두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월달이죠. 오늘 마지막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5월달에도 아산에 있는 설화수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 목사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했던 부분을 찾아보니까 월요일날 5월 11일 월요일날 하루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갈 겁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뒷날 바로 이제 대구 주암산으로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그 길을 중단하지 않냐고 달려간다면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나로 하여금 슬럼프로 내 자신이 더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여기서 안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럼프를 이기기 위한 몰두,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12절은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를 제가 슬럼프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나의 콤플렉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자 하는데 나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걸 이기고 여러분의 에너지로 바꿔내세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목표가 있다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3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4절 같이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오라 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사장되고 말아요. 실행이 있어야 되겠지요. 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행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양목교회는 다 큰 유익을 얻는 축복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